한국은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나 식당에 핸드폰 또 지갑을 두고도 분실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 요새 외국인들은 놀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이 정직해서 아닙니다. CCTV의 능력과 CCTV의 위대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CCTV 정보로 확보되면 이거는 빼박입니다. 법은 증거로 말하죠. 말이 아닙니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그 죄의 유무를 드러낼 때에 유무를 설명하지만 자기의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를 딱 내밉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증거를 보고 재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관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교통사고, 요즘은 예전에는 교통사고 나면 일어나서 한 도로가에서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치며 욕하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정체되기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꽝 사고 나면요, 잠시 확인하고 사진 찍고 차를 뺍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다 냅니다. 보험회사에서, 경찰에서 딱 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블랙박스 영상만 딱 내면 끝납니다. 억울해도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증거로 다 말해집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증거가 위대합니다. 물론 과정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악하면 악할수록 결국 남는 것은 증거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15절, 16절, 26절에 보면 다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상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인 노작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참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드러나는 열매, 행함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주 설교 한 부분의 연속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셨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그 조건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 기대를 충족시켜도 안 시켜도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무한한 사랑을 쏟아붓는 부모에게는 내 자식이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가 타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대가 우리 안에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씨를 뿌릴 때 농부들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리죠. 그 정성스럽게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철 열매를 수확할 때에 그 수확을 보면서 그 과정을 농부는 기억합니다. 비가 올 때, 그 비바람 칠 때 어떻게 했는지, 또 비가 많이 올 때 물고를 어떻게 터졌는지, 또 병충해나 재해가 없도록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이 확 지나갑니다. 그
그 열매를 통해서 자신의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적표 1등을 탁 받아본 학생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탱자탱자 놀면서 1등 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한 달 수고해서 월급을 탁 받을 때, 자기 통장에 월급을 찍게 할 때, 얼마나 그게 뿌듯합니다. 합니까? 대학생들, 청년들은 부모에게 돈 받으니까요, 펑펑 씁니다. 돈 잘 쓰는 애들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나 그 대학생이 취직해서 월급 받아보십시오. 그 돈 잘 쓰는가? 안 씁니다. 왜? 그래서 그 돈을 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씨와 열매는 마치 동변의 양면처럼 서로 보완하고 보충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기대하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수고했는지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4장을 마치고 5장을 넘어오면서 이제 관심을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합니다. 열거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김의 비결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증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말을 요한은 자주 쓰고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그 아들로 인하여서 주님은 승리하셨고 그 승리는 세상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은 이 코이노니아 있다라고 요한은 딱 목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는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 홀로 교회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립니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합니다.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특수한 상황인데 어떠냐? 예, 특수한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해야지 상식적인 것을 떠나서 자기에게 특별하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는 이제는 교회 나가기 싫대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코로나 3년 지나오니까 이제 얼마든지 교회당 가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성경을 반밖에 모릅니다. 교회 성경은 모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나옴이 꼭 교회당에 나와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쪽 교회 영상 예배, 다음 주는 저쪽 영상. 그래, 한국의 유후미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 교회를 섭렵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너는 교회로 살고 있느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이노니 안에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잘라서 꽃병에 놓으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생명은 없습니다.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생명 없습니다. 그러나 병충해도 끓고 벌레도 끓고 그래도 못생겨도 뿌리가 흙에 탁 박혀있는 식물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오늘 말하면서 증거라는 표현들을 몇 번 씁니다. 요한이 말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를 자꾸 말합니다. 즉 세상에 하나님은 증거를 내놓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자신의 코이노니아를 설명하면서 증거를 내놓는다는 것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증거를.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내놓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증거로 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증거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증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가 뭡니까? 뭡니까? 예,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즉 이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이 성경 외에 그 어떤 가르침이나 지식을 성경 위에 두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 위에 세상의 가르침이나 세상의 가치를 성경 위에 둔다면 그것은 불신이고요.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위에 그 어떤 진리, 그 어떤 가르침, 그 어떤 가치가 없음을 믿습니까? 예, 믿음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봐라, 이 성도들을 봐라, 이 사람들을 봐라.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이나 이단 사상이나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지식을 성경 위에 두는 법이 있더냐? 이들은 그 어떤 것들도 성경 위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봐라. 최정훈이 봐라 하는 것이죠. 박미소를 한 봐라. 얘들이 그렇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증거라는 것이죠. 그 증거의 내용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그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막연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생은 예수 위에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생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또한 영생입니다. 즉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는 영생의 삶을 삽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했으면 이제 나는 영원한 삶을 삽니다. 그로부터 시작했어. 내가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면 그제서 영생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생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의 과정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그 이 죽음의 과정을 잠시 지나고 계속 영생 사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같아야 됩니까? 안 같아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다. 이 말에 여러분이 의아심을 좀 가져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땅에는 고생이 있고 환난이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고 인생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데 뭐가 같을 수 있을까? 예, 죽음 이전에 이 땅의 영생은 고생도 하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사랑, 천국의 뜻들을 이곳에서 누리는 것이 또한 영생이라는 것이죠. 비록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는 고생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낙심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심판도 있고 약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건강으로 물질 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사랑, 천국의 통치, 이것들은 이 땅에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이 땅의 삶은 그러하지만 내가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할 날이 있어야 기뻐하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인데 뭐가 그래 기뻐할까? 그러나 기쁨이란 단어 정의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한다면 주님이 말씀한 정의는 땅의 결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애달하던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10년 만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깥에서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고 이 사람들 앞에 갑질당하고 굽신거리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단돈 몇만 원 벌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이런 삶이 무슨 재미있을까? 확 죽어버릴까?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난 갓난아기 자기 아들 보면 모든 시름이 싹 씻겨져. 그래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자존심 상하고 더럽고 앵꼽고 어이구 저거 한 방 쳤을 건데 뭐 이런 온갖 생각하더라도 내가 돌이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 하면 모든 걱정과 시름을 다 씻겨버리고 그래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영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는 이 믿음,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방금 제가 두 가지 말씀한 성경 위에 그 어떤 가치, 지식, 가르침을 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 내가 이 땅에 영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다 가진 심령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 너에게 이 증거가 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씨앗을 뿌리고 예수라는 씨앗을 뿌렸는데 너에게 그 증거로 그것이 열매가 네 속에 있구나.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이 성경을 보면 아리송하고 이러쿵저러쿵 이 성경에 대해 의문을 걸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샀고 성경에 담배 피지 말할 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가면서 성경을 못 믿겠다는 둥 차라리 도올 김용옥 교수가 강의한 게 더 낫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면 그에게는 증거가 없습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이 삶에서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면 영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늘 낙심합니다. 늘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면 영생이 없다라고 화근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최정훈이가 죽을 때까지 입 닫으면 저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이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 고백을 하십니까? 찬송하면서 눈물이 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 사랑 감사하여서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그 증거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삶에는 비록 오늘 실패하고
또 오늘도 내가 범죄하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여서 돌이켜보면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인간이 왜 이럴꼬라고 여러분 스스로 가슴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속에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이 성경을 믿고 이거 뒤에는 진리가 없다는 걸 믿고 오늘도 나는 영생의 삶을 살고 잠시 죽음이라는 그 순간을 통과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어떤 이단도 여러분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사단도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난 자죠.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약간 좀 헷갈립니다. 세상을 이겼다. 근데 나는 맨날 실패하는데 나는 늘 넘어지는데 뭘 세상을 이겼을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이긴 자라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맨날 패배하고 맨날 넘어지고 하는데 뭐가 이겼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이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겨라고 말하지 않고 뭘 이겨라고요? 세상을 이겨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라고 하지 세상에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겨도 세상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졌지만 세상을 이긴 믿음의 승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상에서는 매맞고 세상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세상에서는 억울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는 자존심 버려가면서 세상에서는 비굴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병들어 살고 찌들려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거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예수 믿어도 그래. 적당히 술 한잔하고 그렇게 살아라. 좀 이중장부 써서 좀 너무 세금 내는 거 억울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세금 정리하면 네 돈 많이 손해 본다. 그래서 좀 적당히 이렇게 해라 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가르침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세이브해요. 그렇게 해서 손해 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이겼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는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야 예수쟁이 적당히 좀 살아야지만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비록 내가 손해볼지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호히 하지 않고 성경대로 내가 삶을 딱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높이 인정해 주시고 그 속에 증거를 명확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기준을 따라서 세상 방식대로 세상과 경쟁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리라.
세상에서 성공해야 믿는 자로 당당하지 않겠느냐. 어딜 가도 예수쟁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이길지언정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인생입니다.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 고등학교에 절친한 친구인데 고3 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 때 제 동기들이 8명 있었습니다. 8명 중에 다 안 믿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이지만 그 중에 2명이 다시 교회 간대요. 근데 내하고 절친한 친구 하나는 제게 이야기하면 하도 고3 때 교회 안 나오니까 제가 좀 건면했습니다. 야, 같이 좀 하자. 상곤아, 네가 열심히 해라. 나는 대학 가면 대학 가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못한 헌신, 사랑, 섬김 내 대학 가서 2배로 난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그렇게 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가 부산대학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운동권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손짓 하다가 결국 그 친구는 40년간 나이 50이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래 50 넘어서 그제서야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요. 대전에 있는데. 여러분 그럴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삐까번쩍하고 좋은 차 타고 명예도 얻고 좋은 집 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면서도 땅에서 물질과 건강과 또 명예, 지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땅의 명예, 땅의 어떤 물질, 땅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팔아가는 그 짓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겼지만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늪을 우리에게 많이 뿌려놔서 지뢰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뢰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 밟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지뢰를 우리에게 막 뿌려놨습니다. 그런 늪을 우리에게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늪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아들과의 코이노니 안에 주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함을 택해야 합니다. 거함을 택한다는 것은 기도 생활하는 것이죠. 예배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질서 있게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지 마세요. 기도 생활 잘하십시오. 저녁 기도 나오세요. 청년들도 나와야 돼.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와야 돼.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위급하고 다급할 때 그때 기도하려고 나온다고 눈물 콧물 흘리지 말고 지금 나오세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안 나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라도 10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려고요? 저녁에 뻔히 교회에서 기도할 시간 하고 있는데 뻔히한테 집에서 TV나 보고 바깥에서 엉뚱짓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하세요. 여러분 삶에 필요한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위한 여러분의 것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하세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면서도 빈둥빈둥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영생을 믿는다 고백했지요. 고백했다면 제 말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잘 들으세요. 예배
잘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연습 안 해도 되죠. 찬양팀 연습 안 해도 돼. 안 해도 여러분의 실력 같으면 적각처럼 잘 할 수 있어.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찬양팀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면 생명 걸고 나와야 돼.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해돋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모든 것이 넘어가요. 없으니까. 그러나 숫자가 많고 사람이 많고 할 재원들이 많으면 그 중에 잘하는 사람을 탁탁 뽑아서 한다면 여러분 그래 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저에게 반주자가 많거든요. 장로님 딸, 누구 딸 반주자 많습니다. 전공자도 있습니다. 내년에 누구 시키인가 장로님들끼리 신경 쓰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코이노니아 거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의미적으로 거한다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10시 반에 우리가 예배팀들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순서 맡았습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 순서입니까? 그러면 저녁에 나와서 다음 주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저녁 기도 한 번도 안 넣으면 제가 기도 안 시킬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요. 한 주간 매일 설교 준비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여기 와서 오늘 무슨 설교할까요? 이러면 여러분이 기뻐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 받겠습니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코이노니아를 여러분이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고요?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목회자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존중하겠습니까? 옆에 번일교회 성도들이 저를 존중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회자는 저입니다. 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 듣거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미소가 이야기했잖아요. 아,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구나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말을 그냥 허공에 날리면 안 됩니다. 제가 한마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저는 얼마나 그럴까요? 저의 말을 힘있게 해주세요. 제가 한마디 한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그 말이 힘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목회를 돕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청년부 이런 모임을 얼마나 여러분 존중합니까?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오너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리더인 그 모임, 멤버들이 그 모임을 가볍게 여기나 아무 때나 취급하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걸요.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모임에 가면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 모임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잘 듣습니다. 저는 다른 집회에 가면 그 목사님 설교를 반드시 기록합니다. 왜?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내가 존중하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하셔야 합니다.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한번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부족하면 기도 생활이나 말씀 읽는 부분이나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되어 있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뿌리는 늪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그렇게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그런 늪에 탁 빠져도요.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지금 견딜만 해서 그 정도지 더 센 늪에 빠지면 힘듭니다. 그러기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디에 안목의 정욕의 늪, 어디에 육신의 정욕의 늪, 어디에 이생의 자랑의 늪이 내 주변에 있을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달음 주시고 분별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가 하여 쓱 가다 보면 그게 그냥 이생의 자랑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빠지지 못 나오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앞전에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2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들을 때, 지킬 때, 근데 그의 계명들은 3절 하반절 보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할 일 아닙니다. 쉬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의 짐을 메라고 말합니다. 나의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 무서운 것, 무거운 것, 힘든 것 결코 시키지 않습니다. 왜 어렵다고 여깁니까? 왜 힘들다고 여깁니까? 그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해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시자면 그냥 해보지도 않고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하는 것이죠. 하기 싫어요. 나는 미소에 같이 TD 갈까 하지 않을까. 나는 50대 50으로 봤거든요. 안 갈래요.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또 놀고 있으니까 갈 수도 있겠다는 50대 50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가자고 하니까 선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소가 고생하고 마지막까지 짐 정리할 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미소가 너무 귀하다. 그래서 오늘 차에서 돌아올 때요. 차 딱 타는데 차 타자마자 1분 안으로 쟤 죽어버렸어. 차 사고 조금 길을 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고개가 이래 가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래서 다 와서 한번 이제 정신 차리고 미소야 다음에 갈래? 나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안 갈랍니다. 그 소리가 100%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아유 그래 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래 하니까 가겠대. 왜? 왜 갈까요? 그 짐을 져보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되고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그게 나에게 좀 힘들 거 안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어보니까 너무 가볍고 또 기쁘고 그지? 억지로 고개 끄덕하지 마라. 저분들 중심으로 고개 끄덕거려라. 그런 것입니다. 아마 조 집사님도 이걸 거예요. 가기 전에 이미 안 될 것이라고 다 하는데 3박 4일 시간을 또 빼나 모든 게 안 돼. 그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다면 맡기는 거예요. 한번 줘보는 거예요. 하고 나면요. 끝내고 나면 오는 어떤 경험은 말 못해. 그래서 사람들께 이래서 내가 바보같이 그동안 그랬구나. 이랬구나 하는 것이죠.
박일환 집사님도 제가 가라고 해서 저분은 뭐 저의 말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해서 간다고 했으면 그러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매장도 버려놓고 할 일로 한데 네 갔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 같이 가자 소리도 아닌데 자기가 가려고 안 데려갈 거예요 저는. 근데 본인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 저 보니까 처음에는 두렵지만 저 보니까 가볍더라는 것이죠. 한번 해보면 가벼운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하기 전에 오만 내 생각 내 주판을 굴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놀라운 비결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설교, 지금까지 해왔던 설교와 이제부터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왜 사랑인 건가? 왜? 여러분 사랑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절대 속으로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남녀 청춘도 사랑하면 다 드러나요. 그저 드러납니다. 사랑하니까 선물도 주고요. 사랑하니까 다 달라요. 무엇이 달라요. 해주고 싶고 막 상대방 기분 맞춰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내 안에 커지면 형제 사랑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하나만 정점. 요한 1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 서로 사랑하라. 이런 사랑하라 하면 딱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관계적인 사랑으로만 딱 생각해버려요. 방금 얘도 제가 들었잖아요. 서로 사랑은 막 드러난다. 선물 주고 뭐 말도 드러난다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도 뭐 드러나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고 잘 오셨습니다. 안녕합니다. 하고 막 이런 거로 내가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그래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서서 저 새끼 저거 이런 사랑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랑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랑이에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요한은요 당시 이 성경을 쓸 때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가서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나간 성도들, 그 가족들이 교회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나갔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 중에 이단의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그걸 가르치는 이러니까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이제 편 갈라지고요. 서로 쌍신집이고 어떻게 하면 저것도 이단 아니야? 하고 막 서로 의심의 눈초리. 그러면서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일어날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갓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저렇고 저 사람 말 들으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사랑이냐는 거죠. 윤리나 도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합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왔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무슨 단어요?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하는 사랑. 우리 교회 안에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증거를 끝까지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그 증거로서의 삶을 끝까지 드러내는 것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면
그의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깊이 설명을 참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교회에 드러내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드러내십시오. 목사는 누구를 보고 힘 얻는 줄 아십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보고 목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래 하는 사람은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님을 말로만 목사님 사랑합니다. 웃기지 마세요. 그래놓고 신앙은 맨날 이래. 그건 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이것입니다. 내가 이 자매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다음날 다른 여자하고 히덕거리고 막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여자한테 히덕거리고 그 다음 다른 사람하고 막 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저희는 헷갈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신앙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보면서 주변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니까. 아, 저 자매가 참 귀하다. 여러분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딱 하나만 예를 들게. 여러분 다은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저기 얄밉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은이가 여러분한테 뭐 잘했다고? 아니에요. 뭡니까? 맞더니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이잖아요.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생의 믿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이제 신실하게 쓰면 그게 하나님 사랑한 증거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그 목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은이는 저를 사랑해요. 저를 존경해요. 스승이 날 유일하게 나한테 선물 주랍니다. 내가 말 안 했지만 고맙습니다. 편지 쓰고. 왜요? 절 그래서 그 아이의 저라면 다은이 교만해질 건데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견지하는 그 믿음이 그렇게 저에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라면 세상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 사랑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자 우리는 많이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니까 니는 왜 나는 저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사랑은 물론 그것도 많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도 표현 맞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끝까지 드러내는 자. 작년 여러분 묵상하는 거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힘들다 하면 안 해버리고 어렵다가 안 해버리고 하는 사람은요. 한 줄이라도 합니다. 한 줄이라도 하는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렵다가 안 해버리고 오늘도 안 해보고 내일도 안 하면 진짜 못 해버립니다.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아버립니다. 그러고 싶습니까? 김규리 집사님 그러고 싶습니까? 한두 번 잘한다 저한테 칭찬하면 또 그거 끝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맞추고 또 그러고 막 내용도 관계없고 양도 관계없고 어제 아래 박예란 집사님 올린 거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네 못했습니다 하고 막 목사님 묵상을 해버려. 예, 저런 사람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지 생각 가지고 뭔가 하면 무거워요. 제가 방금 설교했지 않습니까? 해보면 가볍다라니까. 그걸 탁 이으면 가벼운 거예요. 그냥. 그러다 때가 되면 언젠가 또 되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판단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하지 마시라는.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은 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증거를 보시고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계속 나오면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로서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풍성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행여나 오늘 제가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에 마음이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이런 설교하는 것도 힘듭니다. 저도 편안치 않아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십니까? 영생의 삶을 내가 산다고 믿습니까? 확실하게 감사하고요 하는 끝까지 내가 이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제가 목이 쉬으니까 기도 못하면 여러분은 기도 크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